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참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자신은 목회자가 아닌데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은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에 준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목회자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나름대로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들, 딸은 목회자의 자녀이죠. 하물며 잘 알려진 교회, 또 소위 유명한 교회 목회자 자녀들은요, 누구누구 목사의 아들이래, 딸이래 하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늘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의 자녀인 제 아들과 딸에게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희는 어떠니? 하고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빠만 잘하면 돼요. 아빠만. 네. 자신들은 자기가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큰 부담 갖고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아빠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잖아. 뭐 전혀 개의치 말고 아빠가 열심히 목회하면 그것으로 자신들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10년이 됐네요. 벌써 2014년도에 분당우리 교회에 갔으니까 그때 이제 중등부 사역으로 사역을 했는데 분당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중등부에 이찬수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신방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의 아들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쉽지 않죠, 그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좌충우돌, 럭비공 같이 통통 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찬수 목사님 아들 규진인데, 규진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규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 이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 굉장히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하니까 그 송림고등학교 앞에 오뎅 꼬치도 팔고 또 이렇게 붕어빵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거 사 먹을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아빠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점점 성장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철도 들고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구나. 이 교회가 많이 주목받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저희 누나 둘이나 제가 이찬수 목사님 아들은 고등학생이래, 이찬수 목사님 딸은 고등학생이래, 아들은 중학생이래. 이런 학생이라는 보호막, 울타리 가운데 자라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구설에 오를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찬수 목사님 딸이 뭘 한대, 어떻게 산대, 아들이 이렇게 산대 라고 말할 때 혹여라도 민폐를 끼치거나 누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걸 중학생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은 그런 말 할 그런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거예요. 너무 일찍 성숙해진 그 말에
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까? 지금 이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한 3학년, 4학년쯤 되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참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부담감을 가졌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자녀, 더군다나 잘 알려진 제사장의 자녀라면 더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고 이제 늙게 되고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있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의 리더십, 아버지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지 못한 데 있어요.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죠. 사무엘이 늙었다는 건 뭐예요? 아들들이 장성했다라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사로, 리더로 쓰임받는데 보니까 엉망이에요. 보니까 백성들이 답답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는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좀 마음이 좀 조울리만무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초로 사무엘의 아들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한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개런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 역시 좋을 거라고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사실 어릴 적 어머니 한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랐고 젖된 이후에는 바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자랐어요. 그죠? 한참 더 나이가 많겠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장 12절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쁘대요.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만한 자들인데, 알만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2장 17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대요. 심지어 이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사무엘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훗날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신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경고해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엘리가 듣습니다.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1차 블레셋 전쟁 이후에 2차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벌어질 때
그 법궤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또 지잖아요. 심지어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데요. 4장 17, 18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사무엘은 곁에서 다 봤습니다. 내가 훗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이 내용을 책으로 익힌 게 아니고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사무엘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냥 적당히 대충 자녀를 양육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엘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자녀 양육은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자녀 양육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익을 따라 뒤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치우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의 삶을 보고 듣고 경험한 아들들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을 아버지 곁에서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저들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어릴 적에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요, 어릴 적 저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 영생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하면서 점점 신앙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뭘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늘 가슴 한켠엔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들이 자라주지를 않더라고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신뢰합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키우시잖아요. 집착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눈에 내 자녀가 보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종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뒷바라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돼요. 믿고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과 염려보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를 위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 자녀를 키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너무나 멋지게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양육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왕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얻는 교훈, 첫째로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리고 구하다라고 잡았어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다를 줄인 거예요. 참된 왕을 버리고 약한 왕을 구하다라는 걸 줄였다고요. 사무엘을 이어 사사가 된 이 아들들의 삶은요, 아버지와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었는데, 이거 아닌데, 사무엘 참 좋았는데, 저 아들들 너무 못마땅한데, 시원치 않은데, 이 온도차를 확연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를 다스릴 사사인 당신의 아들들이 못마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 가슴 아프죠. 아들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장로들도 이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그건 사무엘 너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이스라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이렇게 간주하셔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왜 그렇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모세를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들, 그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써 있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릴 때도 그 늘 사사기에 반복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말미에 뭐가 나오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쉬울 때만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넉넉하고 여유있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의 종결과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이 중간 텀에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왕을 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인간 왕의 통치 아래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아픔과 눈물이 앞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진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왕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요 늘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용납하고 허용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쉽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너희가 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지 그 노고와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이미 어나운스를 해줘요.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 줍니다. 근데 그걸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요. 사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가서 장로들이 이야기했지만 사무엘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정말 가슴 아프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사자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셔요. 처음에 이렇게 안내하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속상할 겁니다. 가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어디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혼내고 야단칠 법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타이를 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요 인격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고 윽박지르고 혼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막 조르는 거죠. 보채는 거예요. 막 이제 떼굴떼굴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막 이 마트 바닥에 누워서 막 등으로 막 청소를 하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애를 달래고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격한 심정으로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매를 들고 혼내는 분이 있어요. 아주 호되게 혼내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 주변에서 말리죠. 아,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를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요, 보통? 부모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혼내겠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를 대할 때 괘씸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막 혼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포와 억압과 조정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주님은 오롯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죠?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을. 아버지 언젠간 돌아가실 건데, 그러면 아버지 유산 가운데 일부는 제 것이 될 것인데 미리 좀 가불해 주십시오, 미리 좀 당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재산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그 얘기는 뭐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별 관심 없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재산 좀 주세요.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혼내요? 윽박질러요? 너 내 호적에서 너는 판다,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자녀에게 다 요구를 들어준다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호되게 야단칠 겁니다. 아니면 알아듣게 타이를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근데 예상을 뛰어넘죠.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순순히 허락하시고 또 기다리셔요. 그 아들이 전 재산 다 날려먹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명화이죠. 아들이 빡빡머리가 돼서 신발도 한 짝 벗겨진 채 아버지 품에 딱 안기죠.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눈은요, 아버지 눈이 다 짓이겨져 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어서. 손을 보시면 오른쪽 손은요, 어머니 손같이 곱게 묘사했어요. 왼쪽 손은요, 아버지 손같이 크고 거칠게 그려 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그려 놓은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질문이 있고 고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과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순순히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경험을 통한 납득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지 시간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있는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선택해봐. 이렇게 허락하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질 때의 이야기들을 친절히 설명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아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19절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도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속위의 경읽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 세워. 괜찮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거 가져봐. 내가 줄 테니 가져. 한번 살아봐. 라고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복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요, 항상 복은 아닐 수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한 번도 유급 없이 승진하고 높아지고 빨리 올라가고 하는 게 복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이른 나이에 장원급제에서 영감님이 되면 그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 갑자기 안 났는데, 어린 나이에 고시를 패스하면 결코 그에게 유익하지 않은 여러 부분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뚝하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빙 둘러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때 당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막으신 것이 은혜였구나, 돌아가게 하신 것이 복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훗날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너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